시간을 애석하게도 방송 스트리밍이 안 됩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방송 스트리밍하는 그 프로그램이 갑자기 딱 오늘 오류를 발동해가지고 이걸 좀 녹화를 해가지고 자막이나 이런 것들은 없이 그냥 다 녹화한 다음에 오늘 밤에 업로드하면 내일 또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내일 보여지는 유튜브에서 보여지는 그 예배 실황은 자막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자막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막 자랑하세요. 나 수요예배 나가서 자막 보면서 예배 드렸다고. 이렇게라도 해야죠 뭐. 예, 오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지금껏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더 충만히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혜의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고 온전히 주님께만 내 마음 올려드리고 합니다. 이 밤에 주의 은혜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밤에 그 은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을 우리의 심령과 골수가 쪼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갑니다.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의로운 땅 칭해주신 은혜의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심령이 놀랍 변화가 있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경험하는 귀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인도하시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명하신 마음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마음에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모든 근심들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안과 평안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전적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이 밤엔 주의 은혜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아버지를 덮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능력의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아버지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를 의인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주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하오니 연약한 종의 모습들 십자가 뒤로 다 숨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만이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고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수요일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주일 지나고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보시다시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는데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주 보니 반갑습니다. 시작. 자주 보니 반갑습니다. 자주 보니 반갑습니다. 사람은요 보면 질려요. 근데 사람 관계는 안 그렇더라고요. 푹 그 사골 국물을 막 끓이는 것 같은 깊이 이렇게 고아지는, 그래서 우러나오는 맑은 국물처럼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깊어지는 게 인간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솔직히 원수지간이 아닌 이상은 우리는 자주 보면 더 반갑고 더 좋은 거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식구이고 가족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은 자주 보는 게 더 은혜롭고 복된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믿고 오늘도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은혜의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묵상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이건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거저 갔다 거저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은혜 많이 받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주일요기까지 세상에서의 3일 동안의 삶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하면 제 모습이 살짝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이렇게 코 이렇게 훔치는 모습까지 다 나오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일이 다음엔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 텐데요.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며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그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누가 참된 순종의 사람인가? 누가 참된 순종의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분명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잘 꼼꼼히 듣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은 무슨 역사 교과서나 법전에 기록된 사실의 나열, 역사적 사건 이런 것들을 기록했다라기보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습니까? 믿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듣고 하나님 사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 은혜를 받는가? 그게 하나님이 당신 백성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발음하는 그 단어인데 이게 사랑하는 자녀들 앉혀놓고 무릎에 이렇게 앉혀놓고 정말로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들려주는 따뜻하고 귀한 메시지,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무슨 역사 교과서 내지는 공부해야 할, 또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자인데 예수를 20년, 30년, 10년 믿었는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좀 무미건조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신 하나님이 우리 잘 되라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얻고 그 얻은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가르쳐서 설교학에서는 내러티브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레이터가 되는 겁니다. 들려주는 이야기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들려주는 나레이션, 이야기, 그게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는 오늘을 사는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걸 찾아낼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내고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큐티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메시지를 찾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이건 묵상하면 할수록 더 깊은 묵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깨달을 때 얻어지는 짜릿함, 기쁨, 풍성함,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읽고 묵상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도전받은 대로 내 삶에 실천하고 하나하나 적용해 나갈 때,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숙한 신앙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본문도 우린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이걸 대전제로 하고,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 시대에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본문을 대하면 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조는 건 제 탓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대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삶과 자세와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갖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동기부여입니다. 어떤 사람의 삶을 바꾸려면 동기부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전을 줄 때 어떤 때는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그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게 만드는 감동을 주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변화된 삶을 결단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반대 경우도 있죠. 경책하고 부끄러움을 알게 하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만드는 이런 동기부여의 방법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사용하세요. 어느 때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 감동을 통해서 내가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대해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기도 하시는데, 어느 때는 굉장히 나를 부끄럽게 만드셔서 각성하게 하시고 또 도전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만한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이 후자의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즘 우리는 새벽 시간마다, 새벽에 여러분 큐티하시죠? 새벽기도 없다고 그냥 성경책 접고 계신 분들, 제가 다 알아요. 사실은 몰라요.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까지 묵상한 그 6장은 우리 예수님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12명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세요. 세워진 사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로서 어떤 삶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가르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에게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가르치실 때 그 얘기를 제자들만 들은 게 아니라 숱하게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었던 겁니다. 일부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12명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큰 무리들 가운데서 12명 들으라고 선포했지만 다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자의 삶을 가르치신 거예요.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이후에 예수님이 자리를 옮기십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그 환자를 고쳐 주시는 것이고 죽은 자를 살려 주시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백부장이라는 지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끼고 사랑하는 종, 또 하나는 나인성이라는 곳에서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고 있는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할, 배경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 1세기 시대의 갈릴리는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인데 특별히 갈릴리 지역은 로마가 직접 직할 체제로 통치하는 곳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로마는 문명국가답게 피지배 백성들을 강제하고 압제하는 방식으로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상당 부분 인정해주고 또 관대하게 그들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는 가운데 그들 스스로 로마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계도하면서, 그러면서 이 상당한 자치권을 피지배 백성들에게 주었던 거죠. 단 반란의 그 소지가 있는 지역, 조금 그 삐딱한 그런 지역만큼은 직할 통치를 했어요. 대신에 다른 지역은 그 지역의 사람들을 분봉왕이라는 이름으로 세우고, 분봉왕이 나름 군대를 조직하고 정치 체제를 만들어서 그 지역을 로마에 충성하겠다는 그 약속을 받고 다스리도록 자치권을 많이 허용한 겁니다. 팔레스타인 땅이 그랬던 거예요. 예루살렘 같은 지역은 성전이 있고 그래서 시오니즘의 본산이기 때문에 요주의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은 로마인을 총독으로 보냅니다. 빌라도 같은 사람. 그래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지역을 주둔하면서 그 지역을 통치했던 거예요. 총독이 로마 군사를 데리고 그 지역을 다스렸지만 나머지 지역은 분봉왕을 세워서 분봉왕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도록 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공간적 배경이 되는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은 분봉왕이 다스리는 곳이었고, 분봉왕 헤롯이 자체적으로 군대를 조직해서 그 땅의 왕으로서의 위용을 자랑하면서 통치 행위를 펼쳐 나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백부장, 이 사람은 로마인이라기보다는 헤롯에 의해 고용된 이방인이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이 나눠서 가나안 땅을 통치했거든요. 이쪽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곳이었는데, 유대인 누구도 이 헤롯 대왕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헤롯은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을 왕으로 섬기는 것 자체를 아무리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원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군사로 복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헤롯이 고용한 다른 민족, 다른 이방인, 가나안 주변의 다른 민족의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호의적이었던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인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잘 아시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로 생각합니까? 강아지로 생각합니다. 개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적대감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책이 있으니까, 무력이라는 힘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굽신굽신 거리기는 했지만 반감과 이 반대 심리가 팽배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 백부장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호의적인 사람 태도를 보였던 거죠. 그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자기가 갖고 있는 힘, 능력, 쓸 수 있는 모든 최선의 힘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던 거예요. 회당 지어준 건 유대인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도 그런 거죠.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유대인을 다루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래서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니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고 또 그래서 회당까지 지어주었던 거예요. 그런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 종은 백부장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던 거죠. 종이 죽을 병에 걸리자 백부장은 예수님의 치유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좀 고쳐주기를 바라는 뜻을 전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장로들이 득달같이 나서서, 사실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 종이 병들었는데 당신들 같은 유대인이 저 예수님께 좀 요청해서 내 종의 병의 상황을 좀 알리고 좀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뜻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장로들, 이들이 나서서 걱정하지 마시라. 내가 저 예수를 당신 집으로 보내서 당신의 종을 낫게 해주다. 이런 과인 충성의 마음으로 오버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요청, 중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들이. 그가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은 꼭 치료해줘도 되는 사람이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 우리 민족에게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한 소위 말하는 착한 사람이니까 당신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종을 위해 기도해주고 치료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청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요청을 받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신 거죠. 그런데 백부장의 집에 다 다다르자 백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친구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기 뜻을 전하는 거예요.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신같이 고귀한 분이 나 같은 미천한 자의 집에 들어오다니요. 그냥 그러지 마시고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던 거죠. 요 내용 때문에 아마도 백부장이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부른 것은 아니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집 다 왔는데 백부장이 다 온 예수님한테 오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시면서 그 믿음을 흡족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종을 고쳐주시는 거죠. 물론 말씀으로만 고쳐주신 거예요. 백부장의 친구들이 백부장의 종의 병이 나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보니까 정말로 그 누워있던 백부장의 종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었더라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메시지인가? 잘 보시면 본문 속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선민이라 자칭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4절과 5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본문 속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인 백부장은 자기가 지배하는 백성인 유대인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 주었어요. 그리고 1세기 당시에는 그야말로 짐처럼 취급했던 노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서, 그 노예가 병들었으면 물건 못 쓰게 되면 버리는 게 마땅한데 버려도 되는 노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살려보겠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고민하다가 예수님도 찾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을 다스리는 직책을 수행하면서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율법의 내용을 배우고 익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연약한 자들인 유대인과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방인인 이 백부장은 율법을 접하고 말씀을 믿으면서 그 가운데서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깨닫고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 적용했던 거예요. 안 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군가? 유대인. 나의 이웃? 나의 종.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갔던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저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민족을 선대합니다. 그래서 회당까지 지어준 아주 고마운 사람입니다. 장로들이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근거는 뭔가? 백부장이 나한테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선대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민족에 잘해준 참 고마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한테 잘 대해주는 사람, 나도 잘 대해준다. 이런 좀 유아적인 이런 사고를 갖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장로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이 합당한 사람이 있고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합당하냐 안 하냐의 기준, 나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선대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죠. 아니, 한 생명이 위태위태한데, 그런데도 누군가 죽고 사는 이 문제 앞에서도 나 잘해주냐 못해주냐를 따라서 도와주고 말고를 결정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건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그런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고 이웃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 사랑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웃 사랑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을 한 해만에 하면서 서로 하나님 사랑하는 저 사람 정말로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모습, 교만하고 이기적인 모습만 보였던 겁니다. 진정으로 율법의 내용을 실천하라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배운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이방인인 백부장은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의 정신은 하나지 않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가 원하는 것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여인을 사랑하니까 생전 가보지도 않던 도봉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 그가 먹고 싶은 것, 그가 원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 사랑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인 백부장은 이런 율법의 정신을 알았고 깨달았고 느꼈고 도전받은 대로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냈던 겁니다. 백부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면서 믿게 된 하나님, 자신이 믿는 하나님 명령인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는 가운데 높은 위치에 있지만 낮은 사람들, 그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이라 여기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그 삶 가운데 나타내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인인 백부장에게는 이웃 사랑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정작 택함 받은 선민이라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사랑 이 자리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아요. 심지어는 나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냥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아서 그냥 다른 민족들 내 발 아래 굴복시킬 생각만 하지. 그 이방인들과 어려운 사람, 이웃들을 그들을 섬기려는 모습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민족적 교만에 빠져서 이방인을 적대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옹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자신만만해하면서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죠. 유대인은 그야말로 이방인만도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좀 민망한 얘기지만 아주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본다면서요. 유대인들은요 개 뭐만도 못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된 나는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가? 이걸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고 나 자신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도 못한 모습이라면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입니까? 믿는 자로서의 삶이 아주 부끄러운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게 복음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또한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신 이 땅을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심해하는 사람들, 소망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향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갖게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쉐어하고 나누는 이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상관없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굳이 뭐 이렇게 복음의 차원에서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 돕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제가 한 가족 공부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한국에 사역할 때 발달장애 아이들을 섬기는 그 부서를 섬겼던 적이 있어요. 거기 함께 섬기시는 교사분들은 하나같이 남편들이 다 예수를 잘 안 믿어요. 그렇게 교회도 안 나오는 예수 안 믿는 그분들이 그런데 이 부서에서 장애 아이들을 데리고 야유회를 간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자기들이 막 옵니다. 자기 지갑 열어서 버스 대절해요. 그리고 막 사진 찍습니다. 그리고 막 게임도 진행하고
얼마나 열심히 그 발달장애 아이들을 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는 안 와요. 예수는 안 믿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들만도 못하다면 이건 좀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움을 넘어 좀 심각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그러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은혜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려고 택해 주셨고 그러기 위해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은혜 다 받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지는 않는 거죠.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뭔가 좀 더 많은 것들을 할까? 나가라고 은혜 주시는데 부르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좀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나님께 은혜 주시는데 은혜만 받으면 여기가 좋사오냐면서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것저것 막 하자고 하는 거죠. 이것저것 다 하느라고 정신을 다 팔리고 에너지 다 써서 나갈 힘이 없는 겁니다. 현대 교회가. 그러니 교회는 성만 쌓는 거죠. 이 성에 한번 들어오려면 심사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안 믿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풍성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가지 않고 내 배만 위하고 나 만족스럽기만 하고 나 평안하기만 하면 다 되고 이렇게만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실컷 은혜 받고 흘려보내지 않는다? 이걸 가리켜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먹튀라고 합니다. 성도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모습 많이 있습니다. 이제 도전받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생각하는 가운데 좀 밖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그러지 마시고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세상 가운데에서 적극적으로 눈에 불을 켜고 내가 도와줘야 할 안 믿는 사람들을 좀 찾아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아요. 맨날 성도들하고만 통화하지 마시고요. 카톡 보내면서 우리는 뜻이 통하잖아. 누가 모릅니까? 뜻이 통하는 사람들과 주일날 으쌰으쌰하고 의기투합하고 그리고 6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좀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교제하고 축복하고 신앙인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을 향해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라고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에너지는 써야 돼요. 은혜를 에너지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사용하도록 세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린 세상을 향해 쓰라는 에너지를 그냥 끌어안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우리끼리만 은혜 나누려고 한다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많이 부끄럽습니다. 나는 어떤가? 저도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주일에 모여서 은혜 받으면서 치유받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심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힘 얻어서 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은혜 받고 나가고 은혜 받고 나가다 보면 어느새 천국 가게 되는 날이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는 삶, 그게 보람된 삶 아니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향해 나타내는 이런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이런 일에 게으르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면 여전히 내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웃을 가족들도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충만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그만 잊지 않게 인도하시고 용기를 내서 아버지 하나님 다가가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 중심의 삶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은혜여 사랑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흘려보내야 할 세상은 너무나도 타락하고 힘들고 폐역한 땅이에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담을 쌓고 성을 만들면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 호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호주 땅, 내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데,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땅에 악한 문화가 지배하고 있음을 불쌍히 여주시고 그 악한 문화들을 거두어주시며 폐역한 문화들이 물러나게 해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통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호주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디그라 축제도 열리게 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와 같은 일들이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셔서 그 폐역한 문화에 젖어있는 그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그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기도로 중보하며 그들에게 다가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국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극심한 혼란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평안과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가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그 땅이 중보로 인해서, 교회의 중보로 인해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성교사님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환우들, 그리고 말 못할 고민들이 힘들어하는 지체들,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겠음을 저희들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진리가 필요한 자들에게,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이 밤에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이 밤에 단잠을 이루게 하시며 또한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또 세상의 삶을 시작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시는 은혜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